신명기 32장 9절에서 14절 말씀을 우리 함께 다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분깃은 자기 백성이라 야곱은 그가 택하신 기업이로다. 여호와께서 그를 항무지에서 짐승이 부르짖는 강야에서 만나시고 호위하시며 보호하시며 자기의 눈동자 같이 지키셨도다. 마치 독수리가 자기의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하며 자기의 새끼 위에 너풀거리며 그의 날개를 펴서 새끼를 받으며 그의 날개 위에 그것을 엎는 것 같이 여호와께서 홀로 그를 인도하셨고 그와 함께한 다른 신이 없었도다. 여호와께서 그가 땅의 높은 곳을 타고 다니게 하시며 밭의 소산을 먹게 하시며 반석에서 꿀을 굳은 반석에서 기름을 빨게 하시며 소의 엉긴 젖과 양의 젖과 어린 양의 기름과 바산에서 난 순양과 염소와 지극히 아름다운 밀을 먹이시며 또 포도즙에 붉은 술을 마시게 하셨도다. 아멘. 이 시간 우리 생명 10송 나오셔서 하나님께 귀한 찬양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들어가지 마세요. 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히신 주님, 고난 주간을 맞이하여 이 시간 주님의 전에 모여 주님을 예배하게 하시네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3일간의 모습을 돌아볼 때 나약하고 제약된 모습뿐이었음을 고백합니다. 이 시간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또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시간 생명 십속 헌신 예배로 드리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인도자이신 우리 이진 집사님 그리고 속도원 한 사람 한 사람을 주님께서 날마다 선한 길로 인도하시며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저들의 가정, 사업장과 직장과 교회에 부어주시며 언제 어느 곳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내는 우리 귀한 속도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시간 함께 말씀을 전하고 듣습니다. 성령님 함께하여 주시고 말씀을 통해 우리의 영 가운데 깊은 깨달음을 또 주님을 알아가는 시간 되게 하시고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주님께 나아가는 복된 주님의 귀한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가 마치는 그 시간까지 주님 함께 하실 줄 믿사오며 시간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특송 참 잘하셨습니다. 제가 도와드리고 싶었는데요, 그 찬양을 제가 잘 몰라서 도와드릴 수가 없었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좌우에 계신 분들과 이렇게 한번 인사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도우십니다. 이 시간 성령님께서 함께 하시어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케 되는 시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때를 기억하시나요? 2008년 2월 10일 8시 40분 대한민국 국보 1호인 숭례문 사건이 방화되는 그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기억나시나요? 국보 1호이기에 당연히 실시간 그 뉴스 속보가 떴고, 그 당시 저도 주일날 집에 가서 인터넷으로 실시간 뉴스를 보았는데 너무나 처참하고 마음이 아팠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 다 누구나 기억나실 것입니다. 이번 주에는 아마 다들 뉴스를 보셔서 아시겠지만 프랑스 파리에서 가장 훌륭한 성당 중 하나이자 또 국가 행사가 개최되는 곳, 또 고딕 양식 건축물의 대표작인 노트르담 대성당이 화재 사건이 있었습니다. 해마다 이 성당을 찾는 그 관광객들이요 1,000만 명 이상이라고 합니다. 프랑스의 대표적인 아주 유명한 관광 명소라고 합니다. 속보 뉴스를 보니까요, 제가 SNS를 보니까 그 프랑스의 그 시민들이 길거리에 나와 망연자실하게 성당을 바라보면서 탄식하고 또 울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았습니다. 저는요 이 뉴스를 보면서 숭례문 그런 방화 사건이 떠올랐습니다. 우리들도 그게 숭례문 그런 방화 사건을 보면서 너무나 마음이 아팠는데 프랑스 국민들 마음은 오죽할까, 그런 동병상련의 마음을 느꼈습니다. 요즘 들어 제가 특별히 기도하는 것이 있습니다. 특별한 기도 제목들이 있는데요, 아프신 분들을 위해서, 그리고 가족분들 중 아프신 분들, 어머니, 또 남편, 또 자녀들, 또 오빠, 또 올케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그 성도님들을 위해 또 그분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요 저 역시 같은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예전에는요 몰랐습니다. 성도님들의 그 상황이 확 다가오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때부터 이 성도님들의 상황이 나의 상황으로 다가오니까 이제는 그 마음을 조금씩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느 이제 권사님 어머니가 아프시다는 소식을 듣고 제가 저렇게 카톡을 주고받 하면서 권사님이 이런 말씀을 저에게 카톡을 보내셨습니다. 우리 엄마가 하늘나라 가고픈데 빨리 안 데려가신다고, 그러면서 물결이랑 이렇게 웃음 표시를 이렇게 딱 보내셨습니다. 근데 저는요 왠지 그것을 읽으면서 더 마음이 아팠고 좀 이렇게 많이 슬펐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권사님 어머니 살아 계시는 동안 옆에서 좋은 시간 보내세요, 권사님 잘하시잖아요 라고 제가 이렇게 카톡을 보냈더니 권사님께서 목사님 우리 함께 힘내자요 라고 이렇게 답이 왔습니다. 서로의 마음을 알아주고 또 힘이 되어준다는 것은 참으로 감사한 일입니다. 옛말에 이런 말이 있죠. 누구나 다 아는 말이죠.
기쁘면 나누면 배가 되고 슬픔을 나누면 반이 된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 생명나무교회 성도님들이 이때 한번 주변을 돌아보시면서 정말 기도가 필요한 그들에게 기도로 힘이 되어 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들이 이겨낼 수 있도록 지금 이때 여러분들의 그 중보 기도가 참 많이 필요합니다. 함께 기도해 주실 수 있겠죠? 예. 이렇게 서로의 마음을 알아가는 건 참 쉽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것은 어찌 보면 참 많이 힘든 일이고 어려운 일이기도 합니다. 만약 누군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을 얼마나 잘 알고 계세요라고 물으신다면 우리 성도님들은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자신 있게 대답하시겠습니까? 아마 그 누구도 이렇게 당당하게 자신 있게 얘기하시는 분은 이렇게 많이 없으실 것입니다. 성경을 읽지만 가끔은 정말 하나님의 마음을 모를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구약 성경을 읽어보면 하나님을 가장 잘 알고 이해한 그 한 사람이 나옵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하실 때 그 인물이 누구일 것 같습니까? 예? 오늘 본문의 말씀에 나오는 그 주인공이죠. 바로 모세입니다. 모세는 하나님과 직접 대면해서 보았습니다. 그리고 40년 동안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인도할 때 하나님의 백성된 그 이스라엘 사람들을 어떻게 다루시는가를 실제 경험한 사람이기도 합니다. 오늘 저희들의 읽은 본문 말씀을 읽어보면 이 두 가지 말씀으로 요약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모세가 죽기 직전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이렇게 요약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 우리 보호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함께 따라해 보실까요? 보호하시는 하나님. 예, 우리 본문 10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우문지에서 호위하시며 보호하시며 자기의 눈동자 같이 지키셨도다. 아멘. 모세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보호자가 되어 주신다는 그 사실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 말씀 읽어보셨나요? 자기의 눈동자 같이 지키셨도다. 예, 너무나 은혜로운 말씀 아닙니까? 이런 하나님을 여러분들은 지금 느끼고 계십니까? 예, 아멘 소리가 적네요. 예전에 제가 우리 청년인 영훈이랑 이런저런 얘기를 하면서 이렇게 영훈에게 물어본 적이 있습니다. 영훈아, 너는 언제 제일 감사하니? 라고 제가 영훈이한테 물어보니까 영훈이가 기가 막힌 대답을 했습니다. 목사님, 저는요 자고 일어나서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볼 수 있다라는 게 너무나 감사합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저는 그 얘기를 듣고 너무나 감동을 받아서 저도 그 이후로부터 하나님 볼 수 있게, 숨 쉴 수 있게, 들을 수 있게 감사드립니다 라고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눈에 대한 이 소중함을 참 잃어버릴 때가 많이 있습니다. 눈이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실 때 눈을 드는 특별한 자리를 만드셨습니다. 웬만한 충격으로 잘 깨어지지 않는, 부서지지 않는 그 머리뼈에 안전하게 심어두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참 신기한 건요, 하나님이 가장 안전한 곳에 두 눈을 두셨는데 이것도 대단하시지만 그 위에 눈꺼풀을 만들어 이물질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해놓으셨습니다. 여러분, 이런 거 상상해 보셨나요? 하나님은 이런 분이십니다. 어디 이것뿐이겠습니까? 윤기 나는 눈동자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또한 눈이랑 코를 연결시켜 더러운 이 물질은 다 코로 빠지게 해놓으셨습니다. 이런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들어도 행복하시지 않으신가요? 예, 든든하지 않으십니까? 하나님께서 눈동자 같이 보호하신다라는 이 말은 완전 무결하게 보호하신다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시어 그를 믿는 자마다 죄 용서받게 하시고 또 성령님을 그 마음속에 모시는 자마다 완벽하게 보호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믿음이 없으면요 참 사는 게 불안합니다. 하나님께 나아가지를 못합니다. 저 역시 목사이면서 때론 믿음 없을 때가 참 많이 있었습니다. 불안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그런 분명한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놀라운 주신 그 평안이 우리에게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찬양이 떠올랐습니다. 찬송가 412장인데요. 함께 찬양해 보실까요? 내 영혼의 그 깊은 데서 맑은 가락이 울려나네. 하늘 곡조가 언제나 흘러나와 내 영혼을 보이 싸네. 평화로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평안을 주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은 우리를 훈련시키는 분이십니다. 본문 말씀에서 모세는요 다른 이미지를 가지고 하나님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본문 11절 12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치 독수리가 자기의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하며 너풀거리며 그의 날개를 펴서 새끼를 받으며 그의 날개 위에 그것을 엎는 것 같이 여호와께서 홀로 그를 인도하셨고 그와 함께한 다른 신이 없었도다. 아멘. 이 말씀에서 어미 독수리가 새끼 독수리를 다루듯이 우리를 다루시는 하나님의 고백이 나오고 있습니다. 독수리에 대한 이야기를 잠시 드리자면 독수리의 집은 높은 절벽 혹은 벼랑 위에 집을 짓는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아무도 함부로 접근하지 못하도록 그곳에 둥지를 트고 그곳에 자기의 털이나 또 다른 부드러운 어떠한 곳으로 푹신하게 이렇게 침대를 만든다고 합니다. 그 다음 거기에 알을 까서 이제 새끼를 기르는데 그곳에서 새끼를 안심하고 또 어미가 물려주는 것을 먹으면서 새끼는 그곳에서 잘 자랍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 이 어미 독수리가 이 새끼 독수리를 훈련을 시킵니다. 날개를 펴서 이 어미 독수리 날개를 펴서 새끼 독수리를 이제 못 살게 굽니다. 이 사실을 가지고요 11절 말씀에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한다라고 했습니다. 이 새끼 독수리는 갑자기 변한 이 어미 독수리를 보고 당황해합니다. 어미 독수리는 여기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더 가감하게 날개를 계속 펴서 이 새끼 독수리들을 둥지 밖으로 이제 몰아낸다고 합니다. 왜 그러는지 새끼 독수리들은 모른다고 합니다. 어떻게 해서라도 이 새끼 독수리들은 둥지 안에 있으려고 이제 기를 쓴다고 합니다. 어느 조류학자에 의하면 어미 독수리는 새끼 독수리들을 끌어내기 위해 푹신한 깃털, 그 침대를 전부 밖으로 밖으로 던진다고 합니다. 그러면 바닥이 딱딱하니까 새끼들은 견디다 못해 기어 나온다고 합니다. 또 다른 학설에 의하면 어미 독수리는 나무 가지를 그 보금자리에 넣어 새끼들이 찌르도록 한다고 합니다. 결국에는 이 새끼 독수리들이 나올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도 이와 같이 훈련을 시키는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본능적으로 이 변화를 참 두려워합니다. 며칠 전에 한 청년이랑 이렇게 신방을 하면서 그 청년이 그런 얘기를 하였습니다. 요즘 들어 참 시간이 빨리 지나간다. 자기도 많이 변했다 하면서 목사님도
많이 변했다라고 그런 얘기를 하면서 자기 삶 하는 말이 자기 삶에 익숙해지니까 그 익숙함에 물들어 시간이 빨리 가는 것 같다라고 그 청년이 말하였습니다. 저는 전적으로 그 청년의 그 말에 동감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익숙함에 빠져 사는 우리들은 더 이상 무언가를 바라지 않고 이 정도면 괜찮아라고 시간을 보내는 경우가 참 많기 때문입니다. 가령 예를 들면 어느 누군가에게 어떠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러면 그 일로 인해서 불안한 나머지 밤새도록 잠을 청할 수가 없습니다. 또 살아가다 보면 건강에 문제가 생기고 또 사업이 안 될 수도 있고 또 직장의 어려움을 겪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때 믿는 우리들이 어떻게 해야 하나? 그동안 우리가 감싸고 익숙한 곳에서 우리를 끌어내시려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는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원하는 대로 모든 것이 잘 되었다면 우리가 예수님께 나아갔을까요? 여기 있는 그 누구도 예수님께 나아가지 않았을 것입니다. 우리를 훈련시키는 그 하나님의 귀한 손길이 있었기에 우리는 전적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었고 또 회개하며 우리의 자리도 되돌아왔을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똑같이 적용되는 똑같은 원칙이기도 합니다. 로마서 8장 7절에서부터 8절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함께 다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 없습니다. 이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아멘. 그러나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라는 것입니다.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기쁘게 하지 못하며 또 하나님의 법에 절대 굴복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들도 육신의 생각에 빠져 영적인 위기를 맞이할 수 있습니다. 이때 하나님이 우리를 깨우십니다. 아직도 우리 마음, 우리 상황 가운데 불안한 일이 있으십니까? 혹시 잘 안 풀리는 일이 있으십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리로 나와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자리로 나아오라는 하나님의 사인입니다. 나의 생각, 나의 방식을 다 떨쳐버리고 전적으로 하나님께 나아오라는 그 사인, 이 사인을 외면하지 않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시 독수리의 이야기로 돌아와서 독수리 새끼들이 이제 둥지에서 기어 나오면 어미 독수리는 그 3m나 되는 긴 날개 위에 새끼를 얹어 높은 하늘 위로 올라갑니다. 이때 새끼의 마음이 어떨까요? 아마 너무나 무섭고 두려울 것입니다. 그런데 이와 상관없이 갑자기 어미 독수리는 과감하게 새끼 독수리를 떨어뜨린다고 합니다. 그때 새끼 독수리는 당황한 나머지 이제 나 죽겠구나라고 땅에 부딪힐 때 공중에서 이 어미 독수리는 새끼 독수리가 떨어지는 그 모습을 바라보며 땅에 부딪힐 때쯤 쏜살같이 내려가서 자신의 날개로 안전하게 새끼 독수리를 받쳐 하늘로 높이 솟아오른다고 합니다. 이 훈련을 몇 번 반복하게 하는데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새끼 독수리가 자기의 힘으로 날 수 있을 때까지 어미 독수리는 계속해서 이 훈련을 한다고 합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비슷한 방법으로 우리를 다루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찌 보면 우리에게는 견디기 힘든 어려운 고난이 있을 수 있습니다. 사람의 생각으로 다 하기 싫고 지칠 수도 있지만 그러나 이때 우리가 똑바로 정신을 차려 지금 이때가 하나님께서 다루시는 그런 시간임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를 언제까지 다스리십니까? 높은 하늘을 우리의 믿음의 날개로 힘껏 날아 올라올 때까지 우리를 다스린다라는 사실입니다. 여기에는 분명 하나님의 진리가 담겨져 있습니다. 첫 번째로 어미 독수리가
새끼 독수리를 땅에 부딪히게 하여 죽도록 내버 두지 않듯이 하나님께서도 우리들 그냥 방관하지 않는다라는 사실입니다. 정말 절제분명한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져주십니다. 어떤 그런 신앙인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가장 큰 어려움 속에서, 가장 큰 시련 속에서 하나님은 나를 망하게 내버려 두지 않으신다. 내가 하나님을 믿는 대로 그때 필요한 은혜를 받지 못하면 언제나 그가 먼저 직접 나타나셔서 우리를 도우신다라는 이런 고백이 제가 보았습니다. 저는 이 의견에 절대 동감할 수 있습니다. 겉으로는 소망이 보이지 않더라도 이상하게도 하루하루를 넘길 수 있다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틀림없이 하나님 자신이 우리를 받아주고 계신다라는 사실입니다. 분명한 사실은 독수리 새끼가 여러 번 떨어지는 그 훈련을 통해서 날 수 있듯이 우리들도 어려운 고통, 역경을 거치는 과정을 통하여 우리 스스로 믿음의 날개로 날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스리시고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될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믿음은요, 한순간 자라나지 않습니다. 우리가 금식을 하고 밤새 철야를 한다고 해서 우리의 믿음이 금세 변화되지 않습니다. 믿음을 비유하면 새끼 독수리의 날개와 비슷합니다. 날 수 있으려면 힘이 생겨야 하고 시간과 연단이 필요하듯이 우리의 믿음 또한 인생의 경험을 통해, 그 하나님의 경험을 통해 우리의 신앙의 날개는 더욱더 튼튼해질 수가 있습니다. 바라옵기는 우리 여기 모인 우리 성도님들이 행여나 지금 당한 고통으로 인해 좌절하고 계신다면 낙심하지 마시고 지금 이 시간들을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으로 나아가시길 원하시며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그 믿음의 날개로 다시 한번 힘차게 도약하시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 지는 바로 높이 날아가는 믿음입니다. 새끼 독수리는 이제 반복된 훈련으로 인해 드디어 날개에 힘이 생깁니다. 새끼 독수리가 날기 시작하면 어느덧 어미 독수리가 날아가는데도 이 새끼 독수리가 따라갑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멋집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있다면 바로 이러한 모습을 원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믿음의 날개를 달고 높이 나는 사람이 되길 원하고 계십니다. 땅만 바라보며 땅을 의지하는 삶이 아닌 하늘의 것을 바라보며 하늘의 것을 추구하는 사람, 바로 이러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골로새서 3장 1절부터 2절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심을 받았으며 왜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왜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아멘. 독수리는 멀리서 폭풍이 오면 본능적으로 알아챈다고 합니다. 그러면 즉시 폭풍이 오는 방향을 향해 날개 그 각도를 조정하고 기다린다고 합니다. 세찬 그 바람이 지나가면 그 바람은 독수리를 떨어뜨리는 것이 아니라 더 높은 하늘로 독수리를 올라가게 만든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 독수리가 알맞은 그런 각도로 조정하고 기다리고 있었기에 힘들이지 않고 바람을 이용하여서 더 높은 곳으로 오를 수 있는 것입니다. 독수리가 올라간 그곳에는 폭풍우가 없이 스스로 전경을 내려다보면서 여유 있게 하늘을 날아다니면서 하나님이 만드신 그 아름답고 고귀한 광경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의 강한 그런 날개를 준비하고 있으면 어떠한 큰 폭풍우가 몰려와도 우리는 이겨낼 수 있습니다. 오히려 이것을 계기로 하나님께 더욱더 쓰임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강한 날개가 없는 사람은
그 폭풍으로 인해 떨어질 수가 있습니다. 여기 모인 성도님들은 어떤 사람이 되고 싶으십니까? 믿음의 강한 날개를 준비하셔서 폭풍우를 만날 때 역으로 이것을 이용하셔서 더 높은 경지로 높이 올라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위로와 사랑을 기다리시며 그곳에서 하나님을 더욱더 찬양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성경 인물 중 좋아하는 사람이 있다면 바로 하바국 선지자를 참 좋아합니다. 그는 어떠한 사람이었냐? 대단히 해로운적인 사람이었습니다. 선한 사람은 왜 날마다 고통과 어려움을 당하고 악한 사람은 만사 형통한지 하나님께 대들었던 사람이 바로 하바국이었습니다. 그런 그에게 하나님이 주신 기가 막힌 대답이 있습니다. 우리 하바국 2장 4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여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아멘. 세상이 암만 내 뜻대로 되지 않고 세상이 이렇게 변하여도 나를 믿으라, 나를 따르라라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결국 이렇게 믿는 자는 어려운 문제 속에서도 나중에 살아남는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바국은 이러한 하나님의 지혜를 깊이 새겼습니다. 그 결과 그는 어떤 사람이 되었습니까? 당시 하바국이 살던 그 시대는 매우 안 좋은 상황이었습니다. 주변 국가들이 쳐들어온다는 그 소식에 전국은 매우 불안한 상황이었습니다. 경제적으로도 최악이었습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 남아있는 건 불안한 두려움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런 상황 가운데 하바국이 어떻게 고백하였습니까? 하바국 3장 18절 19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밭을 사슴과 같게 하사 너는 지휘하는 사람 위하여 내 수금에 맞춘 것이니라. 아멘. 세상이 아무리 힘들고 외롭고 고달파도 절망하지 말아야 합니다. 믿음의 날개만 있으면 우리는 하나님께 또 저천국으로 향해 날아갈 수가 있습니다. 문제는 우리에게 이러한 믿음의 날개가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강한 믿음의 날개로 하나님께 나아간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와 기적을 맛볼 수가 있습니다. 바위 위에서 샘이 터지는 그런 응답을 우리가 얻을 수 있고요, 또 하나님의 풍성한 위로를 우리가 들을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여기 앉아 계신 그 성도님들 중 그 누구도 만족한 삶을 사시는 분은 없을 것입니다. 여러 가지 가정 가운데 어려움, 또 경제적인 고통, 또 나만 알고 있는 그런 외로움과 두려움이 분명 있습니다. 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하루하루 조금은 불안한 가운데 살아갑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깨달을 수 있겠습니까? 어떠한 상황 속에서 흔들림 없는 믿음으로 기도하면서 그 문제를 다루어 나가시는, 이끄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 그 손길을 기대하며 전적으로 믿음의 날개를 가지고 주님께 나아가야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세상은 점점 어려워질 것입니다.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또 우리 주변에는 선한 것보다는 악한 것들로 가득 찰 것입니다. 이러한 때에 우리가 세상과 맞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믿음의 날개를 달아 높이 날아갈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믿음의 사람이 되기까지 어려운 과정이 있겠지만 그러나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주님의 능력으로 우리는 이겨낼 수 있습니다. 힘찬 믿음의 날개를 닫아 저 하늘 높이까지 올라가 우리는 그 과정 가운데 하나님 안에 인내하면서 주님께 소망을 두어야 될 줄 믿습니다. 성도님 여러분, 우리 함께 이겨낼 수 있습니다. 함께 주님을 바라보면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 가정 가운데, 우리 상황 가운데 참 평안을 주시는 그 하나님께 함께 나아갑시다.
그리고 믿음의 날개를 달아 우리를 훈련시키는 그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나아갑시다. 지금 우리의 상황이 녹록치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기다리시고 우리를 안아주시는 귀한 우리 생명나무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도 이 시간 함께 주님의 말씀을 듣고 나누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우리의 상황이 참 좋지 않습니다.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인해 마음이 아프고 답답하고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의 소망 되신 그 주님을 더욱더 바라봅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으로 인해 하나님께서 주신 그 믿음으로 인해 힘찬 날개, 믿음의 날개를 달아 주님께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를 붙드시고 우리를 건지시고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를 구원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여기 모인 우리 성도님들 삶 가운데 주님의 귀한 은혜와 사랑과 인내를 부어주시고 우리가 이때 주님으로 인해 견디게 하시고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며 날마다 승리하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하며 함께 기도합니다.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고 우리가 주님 앞에 찬양할 때 이 찬양의 가사들이 우리의 삶의 고백이자 신앙의 이유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만지시고 우리의 마음을 다스리셔서 이 시간 더욱더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고백하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성령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